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며 주님 찬양합니다. 소리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오늘 놀라운 역사가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넘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의 법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너희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앞에서 나아가라.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정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이 얘기를 하던 이집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정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함께요.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우리 짧은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선으로 가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공이 더 빨리 갈 것 같은데 곡선으로 가니까 더 공의 속도가 빨랐습니다. 올라갈 때는 힘들 수 있지만 분명히 내리막길에서 탄력을 받아서 또 그 다음 이 오르막길을 올라감을 통해서 직선으로 내려가는 그 속도보다 곡선으로 가는 게 더 빠릅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요, 고속도로를 갈 때
차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도로가 의외로 고속도로입니다. 도로는 넓고 또 시원하게 달릴 수 있지만 신호가 없고, 그리고 많은 차들이 또 가기 때문에, 그리고 직진으로만 가기 때문에 졸음운전을 할 수 있어서 도리어 1차선이나 좁은 길, 구불구불한 길은 또 속도를 줄여야 하고 운전대를 틀었다 이렇게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리어 사고가 덜 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빠를 것 같은 그 길이 더 사고가 많이 납니다. 우리의 인생이 탄탄대로처럼 내 생각대로 잘 되면 가장 빨리 출세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만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좋은 일, 또 어려운 일,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굴곡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탄탄대로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결국에는 굴곡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던 그 인생이 최후 승리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가나안의 가장 빠른 길,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바닷길로,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빠른 길로 갈 수 있었던 그 길을 뒤로 하시고 굳이 어렵게 바닷길로 또 광야길로 또 어려운 험난한 길을 택하셔서 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만 정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 대신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꿈꾸셨고 그 뜻을 가지시고 출애굽시키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에 발맞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에는 아직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빠른 길을 일주일 만에 그들이 들어갔다가는 땅은 차지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들어가서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길이 아닌 길을 열어주시며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우리의 앞길에 있는 길은 내가 잘해서 내 실력과 능력으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앞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구나. 길 대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광야길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가 가장 빠른 방법이고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주시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백성 되도록. 아멘입니까? 광야는 그냥 힘들게 하시려고 인도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 분,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사건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성들 가운데 가장 견고한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당시에 어떻게 그런 건축법을 배웠는지 성이 이중으로, 그리고 그 높이가 14m나 되고 그 장벽이 4m가 되는 견고한 그런 성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 성을 넘어가서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초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첫 번째 가장 강력한 문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문제 앞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지난주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지하로 묵상하고 지키면 네가 어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실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 말 없이 돌아야 합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아무런 소리를 내서는 안 됩니다. 자, 200만 명이 줄을 서서 여러분들 20명도 자, 똑바로 줄 서세요 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인도할 때 20명, 200명, 2000명 그러한 숫자들이 제대로 줄 서서 올까요? 저 화장실 가야 돼요. 다리 아파요. 저 힘들어요. 못 가겠어요 하면서 분명히 그 대열은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만 명의 숫자가 여리고성을 들어가 싸워야 하고 또 전쟁을 하루속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말씀하세요. 싸우지 말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라. 그 여리고성 둘레가 많은 학자들이 어떤 사람은 1km다, 어떤 사람은 4km다라고 말해요. 짧게는 1km의 거리이고 길게는 4km의 거리입니다. 200만 명이 아무 소리 없이 하루에 한 바퀴를 돈다. 6일 동안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7일째에는 몇 바퀴를 돌죠? 7바퀴를 돌아요. 만일 4km라면 7, 4, 28. 28km를 7일째에는 돌아야 합니다. 아침에 학생들 차량운행 하면서 오고 있는데 오산시 마라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오산천을 마라톤을 하고 있는 정말 수백 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저분들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같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주일 아침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달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잖아요.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마라톤을 한다고 하는 좋은 좋은 유익이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빨리 쳐들어가 전쟁하고 싶은데 자신들의 생각과 계산에 맞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 성을 돌아라. 그리고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라고 침묵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침묵하라 하셨을까요? 만일 여러분들에게 저 여리고성을 아무 말 없이 줄을 맞추어 하루에 그리고 7일 동안 돌라고 하신다면 정말 아무 말 없이 은혜롭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성을 돌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왜 이렇게 해야 돼?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성을 돌아야 돼? 성을 돈다고 저 벽돌이 무너지겠어? 하나님 지금 제정신이신 거 맞아? 아니 요단강을 갈라주신 것처럼 홍해를 갈라주신 것처럼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잖아. 그러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저 여리고성을 말씀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저 성이 무너질 텐데 왜 7일 동안 돌라고 하셔? 나 다리 아파서 날씨도 더운데 중동 땅이 얼마나 더운데 내가 하루는 해보겠는데 이틀, 3일, 6일, 7일 동안 하라고? 그런데 7일은 7바퀴나 돌으라고? 환장하겠네 이거. 이거 그냥 없던 시험 다 드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200만 명이에요. 은혜로운 분도 계시겠지만 그 중에 불평불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는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만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불평불만 할 건가요? 우리 교회는 없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다른 교회는 하면서 그냥 온갖 욕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네 마네 내가 이걸 하려고 교회 온 줄 아냐고 하면서 분명히 그 여리고성을 사람들과 돌 때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방법,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우니까 내 생각과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1세대가 그랬잖아요. 그거 무서운 겁니다. 1세대에게 빠른 길이 있었지만 어려운 길을 인도하신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믿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만나도 주시고 누구보다 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눈앞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말도 안 되는 기적의 현장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당장에 더우면, 당장에 목마르면, 당장에 배고프면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결국에는 1세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 2세대가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시점에서 그들도 그럴까봐 말도 안 되는 그런 방법 앞에 절대로 불평, 불만하지 말고 7일만 참으면 7일째에는 너희들이 생각한 그 이상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분량 안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을 못 봤는데, 천과 지옥을 안 가봤는데, 내 계산에는 안 맞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생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큰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서 본인들의 입은 말하지 않고 힘과 능력은 다 내려놓고 문제 앞에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에게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해결할까요? 나름대로 힘도 써보고 나름대로 고민도 해보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봤고 이 방법 저 방법 해봤는데 하나님, 무엇이 부족한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문제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그렇게 듣고 순종할 때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우리가 노력한 그 이상으로 정말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역사해 주신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돌면서 아무 말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여리고성만 돈 게 아닙니다.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들은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순종하지 않고 본인들의 힘과 능력으로 싸워서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성은 아니에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이긴 하지만 그 방법이 아니고 그는 본인들의 힘으로 해보겠다 하지만 그 여리고성은 본인들의 힘과 능력으로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없는 거예요. 본인들의 실력으로도 안 된다면 그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홍해바다는 다 갈라놓고 그들이 건넜지만 요단강은 갈라놓고 건너지 않았습니다. 아직 물이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그 첫 발을 내디뎌라. 그러면 그 물이 마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2세대들에게는 바닷물을 다 갈라놓고 걷는 거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그 물이 있는데 불구하고 첫 발을 내딛는 거는 그건 굉장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그 물이 즉시로 말라 그들이 건넜음을 기억하고 이번에도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며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리고성을 돌 때 행진하는 순서가 있어요. 제일 앞에는 누가 먼저 가냐면 무장한 군인들이 섭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제일 앞에 서고 그 다음에는 양각 나팔을 부는 뿌 양각 나팔을 부는 7명의 제사장이 그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누가 따르냐?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200만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 행진의 순서에 맞춰서 돌 때 들리는 소리는 나팔 소리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의 소리는 내서는 안 되고 오직 나팔의 소리에 맞춰서 그들이 행진하는데요.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에게 나팔을 부는 의미는 뭐냐? 새해를 시작할 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그들이 힘차게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전쟁을 시작할 때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때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나팔을 불고 멈추라 할 때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양각 나팔을 불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며 지금 행진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나팔 소리에 맞춰서 그들이 촥촥촥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승리자의 마음으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저 여리고성을 이미 함락한 것처럼 저 가나안 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그들이 지금 행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문제를 만나면 가장 먼저 잘 해야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아멘. 저 예배할 기분 아니에요. 저 예배할 상황 아닙니다. 저 예배할 시간 없습니다. 바쁩니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아니요. 바쁘니까 기도해야 하고, 바쁘니까 말씀 봐야 하고, 문제가 있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셈 주시고,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유일한 돌파구가 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오직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시험 기간 동안에 교회를 빠지는데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목사님들 물어보고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시험 기간에는 어느 교회나 다 다음 세대들이 그 기간 동안에 빠집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 기간만 빠지고 돌아오면 되는데 그 몇 주를 빠지고 나서 그 영적 감각, 그나마 없던 믿음마저도 다 사라져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핸드폰 배터리도 매일 충전해야 쓸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은혜도, 영적인 신앙생활도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해야 하는 거예요. 매일 영적으로 충만해야 주일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예배 드릴 시간 때문에 공부할 시간 없다고 예배 드리자고 했더니 그 예배 다 드리면요 공부할 시간 없어요. 그 말 들으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 지금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시험이 중요한 거예요? 도리어 그러면 예배가 시험 보는데 걸림돌이 되는 겁니까? 더 위험한 건 뭔 줄 아세요? 예배를 빠지면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잘 봤다면 그게 더 위험한 겁니다. 그럼 나중에 시험 기간이면 당연히 예배에 빠지겠죠. 왜요? 시험 잘 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고3이 되면 당연히 예배 교회 안 나리는 게 이제 당연시되겠죠.
예배를 빠지고 무엇인가 했을 때 도리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어서 깨달음을 주시고 돌아오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안 보는데 예배를 빠졌는데 뭔가 잘 된다? 뭐 하나 안 하나 똑같네.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타협하고 뭔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삐걱거린 거 있을 때 영적 사인이 있고 삶에 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영적 메시지가 있는 게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예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쁘시고 또 내가 더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면서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서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자지구와 팔레스타인들이 자다가 갑자기 폭탄 맞아 건물이 무너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런 전쟁이 발발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5명의 일가족이 서로 껴안고 죽는 일이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좋은 학교 간다고, 좋은 직장 들어간다고, 우리가 더 많은 명예와 권력과 돈을 갖는다고 내일의 삶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가 가장 잘해야 하는 선택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하는 선택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들은 여리고 성만 도는 게 아니라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역사를 펼치실지 기대하면서 지금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하셨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사망이지만 영을 쫓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더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위해서 더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겠다라는데 내가 다들 예배 빠지고 또 그렇게 타협하면서 공부할 때 아니요, 저는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공부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먼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던 것, 마치 우리의 일주일의 삶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처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잠깐이라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돌듯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6일 동안 사신 다음에 7일째 7바퀴를 돌아 나팔 소리를 외칠 때 그들이 크게 함성을 외쳤죠. 우와! 함성을 외칠 때 여리고성이 완으로 무너졌습니다. 주일 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늘 주님과 동행하다가 함께하다가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함성을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리고성과 같은 그 모든 문제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 승리하십시오. 주일 예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여러분들 모든 근심 걱정과 문제들이 떠나가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셔야 무너지는 게 여리고성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리고성을 돌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실 때
침묵하시고 내 생각과 계산이 맞지 않는데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멘. 주님 만날 그날까지 이 단순하고 남들이 바보라 할지라도 이 단순한 믿음 안에서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순수한 믿음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역사를 매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